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0월 2일 275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미가 1에서 4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미가 1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 40km쯤에 있는 가드 모레셋 지방의 목자 출신 선지자로 유다의 11대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현장을 목격한 미가 선지자는 그의 시대에 앞서 활동했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근거한 남은 자의 회복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종말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선포합니다. 회복과 구원과 종말. 앞선 선지자들이 심판과 회복에 중점을 주었다면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래와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가는 세 편의 예언으로 되어 있고 각 예언들은 심판과 회복과 구원이라는 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저자와 그 시대 그리고 주제를 요약한 표제이고 2에서 9절은 죄로 인한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0에서 15절은 남유다의 각 성읍에 재앙이 임했음을 말하고 16절은 유다가 사로잡혀 떠나게 될 예언입니다. 2장 1에서 5절은 택한 백성들의 사회적인 죄의 사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 6에서 11절은 신앙적인 죄의 사례와 하나님의 심판 경고 12에서 13절은 남은 자들을 모으고 여호와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리라는 회복의 약속 말씀입니다. 3에서 5장은 두 번째 예언으로 택하신 백성의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회복과 메시아와 그의 나라가 올 것의 예언입니다. 3장 1에서 4절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통치 지도자들의 죄의 지적과 심판 경고 5에서 8절은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 지적과 심판 예고 9에서 12절은 재차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통치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더기가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4에서 5장은 심판 후 말일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말일에 하나님의 회복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4장 1, 2절은 끝날에 성전산에 이방인들이 몰려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할 것을 말하고 3, 4절은 이방인에 대한 판결과 평화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예언 5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6에서 8절은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강한 나라가 되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리라는 예언이고 9에서 10절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과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하고 11에서 13절은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깨뜨리고 탈취물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미가 1장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죄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의 본거지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특히 산당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산당에서 행해진 우상 숭배의 죄악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장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인은은 8절에 언급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슬픔으로 들깨와 타조처럼 광야에서 밤이 되면 구슬픈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슬프게 부르짖는 이유는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또 여기서 상처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전염병처럼 그 재앙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유다까지 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장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6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활동을 막고 조롱하는 것을 말했는데, 이 7절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성급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급하시냐, 왜 성급하시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급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무 편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냐? 이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라는 거겠죠. 그렇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유익하다. 유익하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익하다. 그런 대답이 숨겨져 있는 질문만 나와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 질문만 봐도 그 대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네 번째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구절로 미루어 볼 때 미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심각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언급된 대로 통치자들은,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시는 이 11조라는 삭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삭을 요구했거나 혹은 그 삭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마지못해서 했다는 것이고,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야만 예언하는, 돈을 받아야만 설교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재물을 위해 재물의 노예가 된 물질주의에 빠진 지도층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다섯 번째 4장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이어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이 절에
예언하는 것은 무엇이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해산하는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받을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힘들여 낳는 것은 그 고통 후에 태어나게 될 새로운 유다를 말합니다. 또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는 것은 그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는 것이고, 속량하여 내시리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일은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150여 년이나 아직 남은 히스기야 시대에 선포된 이 예언은 동시대의 이사야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장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이 많은 이방인들이 가면서 이 말씀을 한다는 얘기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